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히시는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막힌 담이 무너지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낮 12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처형이 시작된 것이 아침 9시쯤이었죠. 그러니까 한 3시간쯤이 지났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낮 12시라고 하는 시간은 팔레스틴에서 모든 것이 멈춰진 아주 뜨겁고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절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그런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 3시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지 한 6-6시간 뭐 내외 되겠죠. 그런 정도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일상 언어가 아람어이죠. 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 오래도록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여서 살아가면서 그 언어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서기관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학자들만, 공부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었고, 일반 평민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스페니시 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어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쉽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식자들은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엘로이 엘로이 라메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마가가 이 아람어를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지금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일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고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마도 로마의 교인들을 위해서, 특히 네로의 박해 아래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 박해를 견디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전체를 따져보면 그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상 7원, 뭐 그렇게 말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그런 뜻인데, 마가복음에는 이 한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던 대상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저항, 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시 자신을 버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구해 주지 않자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기도가 아니라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을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시편 22편 전체를 암송하고 사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저 많이 알고 계셔서 암송하고 계셔서 그냥 말씀 속에서 툭툭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서 나오고 뭐 여러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시편 22편은 어떤 시편이냐 하면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1절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면 뒤로 나가면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는 그런 신뢰의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1절을 기도하신 것은 이 한마디를 함으로써 22편 전체를 생각하셨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의 고통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행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역설적인 믿음의 표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그렇게 말하죠. 아마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한 말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았겠죠. 그렇지만 이 아람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엘리라는 말만 듣고는 엘리야를 생각하는가? 엘리야를 부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겠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이것은 앞에 나온 모략을 탄 포도주와 같은 것을 말할 겁니다. 혹은 그곳에 버려져 있던 어떤 그 오래된 버려진 포도주일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해서 예수님이 마셨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그저 떨어지는 거 그저 받은 정도겠죠. 앞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을 때 먹지 않으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저 그 벌려진 입에 그것을 대는 정도였겠죠. 그러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그렇게 말하죠.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가 되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메시아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준비할 거다.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그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주나 봅시다 하면서 이건 조롱의 말인 셈이지요.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서 숨지셨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 당하고 죽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아주 절제된 언어로 그리고 그냥 간단한 사실만을 전하고 있죠. 자세히 전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독자들에게 그것을 그때의 상황을 상상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6시간여 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 깊은 매우 상징적인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요. 성전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서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꺼운 커튼을 말합니다. 이것은 두꺼운 실로 아주 촘촘하게 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칼로 찢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백 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휘장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그런 얘기 자주 나오지만 이 거룩한 것에 함부로 접근했을 때는 인간은 그 거룩한 것에 그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아주 메티큘러스한 아주 세세한 그런 절차를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한 번만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 위에서 아래까지라는 표현도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하늘에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이 사건은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계기로 그 장벽을 허무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성전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부터 약 30년 후에 한 40년 후에 추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 정말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죠. 그때에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지요.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소대장 정도 되나요? 그런 백부장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겠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자, 이게 지금 이 마가복음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은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갓 찢어져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고 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 거고요. 아래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고백이 점점 발전하는 것을 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기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셔서 잠시 쉬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렇게도 말합니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과 뭐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신의 능력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 주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반만 본 것이죠. 그리고는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면서 변화하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세 제자에게 들리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때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15장 39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고백이고 온전한 고백인 것. 그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방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마가의 첫 독자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됐을지 모릅니다. 와, 예수님의 정체를 처음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우리 이방인, 우리 로마 군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굉장히 큰 자부심이 들 수 있겠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능력만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알아보았겠죠. 와, 이분은 그저 내가 그동안 다루던, 내가 그동안 처형하던 그런 죄수들이랑은 다르다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정말 우리는 그걸 조롱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15장 39절이 마가복음의 절정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40절 보면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죠.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는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말하듯이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는 여자들이 늘 따라다니며 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남성 중심의 문화 안에 살았기 때문에 남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전했죠. 남자 제자들이 모두 사라지자 비로소 여자들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병을 치료받은 그런 다음에 제자로 나섰던 여자고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은 이 작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중요성에 있어서 훨씬 중요했죠.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마가는 다행스럽게도 마가도 역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성 제자들 이야기만 그동안 쭉 했지만 그러나 여성 제자들이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여성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끝까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운명하신 이야기가 끝나고요. 42절에 보면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은 그 요일 계산을 할 때 일몰부터 그 다음 일몰 전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말은 하루가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 전날, 그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이 유대인 여성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음식 준비며 뭐며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이 다 끝나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그 말은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만 남은 겁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의 출신인 요셉이 왔는데
그는 명망 있는, 이 명망 있는이라는 말은 존경받는 그런 뜻이죠. 존경받는 의회 의원이었고, 의회 의원이었다는 말은 계속 지금 본 사내들인 의회,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계속 참여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는 그는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살기 등등해서 다른 의원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이 요셉은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 중에도 이 율법학자들 중에도 사내들인 의원 중에서도 그래도 양심 있고 그래도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여기 담대하게라고 말한 이유는 사형수, 정치범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썩어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그 정치범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공범자로 몰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이렇게 요청한 것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어떤 구석입니까? 빌라도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되도록이면 풀어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부탁해도 문제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한 거고, 빌라도 역시 이 사내들인 의원 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이익이었고요. 또한 자신이 그 처형하지 말아야 될, 자기가 고집을 부렸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였다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느라고 죽게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그래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응해 준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이 말은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에서 사흘 사이에 죽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운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불과 한 6시간 그렇게 된 거예요. 3시에 운명을 했고, 지금 이 청이 될 때면 뭐 5시, 6시 이렇게 그 해가 지기 전이었으니까 기껏해야 뭐 일곱, 8시간, 7시, 9시간 뭐 그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 벌써 죽었나 싶은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가 오래되었느냐, 운명한 지 얼마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요셉은 삼배를 가지고 가서, 여기 삼배는 우리식의 표현이죠. 수의입니다. 세마포죠. 어느 나라나 시신을 싸는 그런 천은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배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삼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로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묻히고,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바위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시신이 그렇게 우리 한국이나 미국처럼 금방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 동굴에다가 먼저 시신을 안치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지나면서
그 살이 다 썩고 유골만 남으면 그 유골을 함에 넣어서 2차 이제 장례를 지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 보면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이 바위산에 만들어진 자연 동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바위 동굴을 깎아서 무덤으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여러 개 보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돌입니다. 뭐 두세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야 될 그런 돌로 막아서 그 짐승들이 가서 시신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지냈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그 다른 여성들 얘기는 뭐 살로메라든가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들은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끝까지 지켜보고 이제 부활의 날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 사건 속에서 이사야서 53장 9절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59장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고난의 종의 예언입니다. 거기에 9절에 보면 그는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 속에 안장되는 그런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버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극대치의 그 고난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시편 22편 1절을 기도로서 절규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항이나 혹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 1절을 시편 22편 1절을 기도하면서 예수님 속으로 생각한 것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지게 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섭리를 믿고 이 고통을 짊어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절규를 통해서 할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키조라고 하는 건데요.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할 때 스키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찢어졌다 하는 말, 그것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 말은 막혔던 하늘이 열렸다 그런 뜻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찢어졌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 그건 영적 사건인데 그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은 동일한 것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낯설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셔야 했던 일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백부장의 고백을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처참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도 십자가 아래서 그 연약함과 그 처참한 그런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 하는. 그래야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약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에 인간적으로 잘 되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연예인들이 뭐 대상을 타거나 뭐 그럴 때 그 박수갈채와 환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용기에 있는 행동인데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성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닮아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여성 제자들에 관한 생각입니다. 당시에 그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감안하면 예수님은 여성들에 대해 파격적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남성 제자들이 모두 떠난 자리에 남은 제자들은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여성들이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몬테피오리라고 하는 이미 그 세상 떠난 신약학자입니다만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신약 성서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여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은 다 실제다. 그 복음서의 이 내용들이 뭐 전해지면서 과장됐겠고 뭐 만들어졌겠고 이런 얘기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몬테피오리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다른 것들이 다 과장되고 만들어졌다 해도
여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여성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것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남성 중심의 문화를 생각할 때 여성들의 이야기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됐겠느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얘기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소수의 얘기만 남았는데 이거는 진짜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맨 처음 발견한 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진짜인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만약에 그걸 날조했다면, 만들어냈다면 여성들을 그 첫 목격자로 삼을 리가 없는. 그래서 여성들이 그동안 오늘날도 뭐 여성들이 많이 차별받고 있고 여성의 그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되는 데는 아직도 멀었지만 사실 이 여성에 대한 그런 새로운 그 여성을 한 남성과 다르지 않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여성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특별히 아마 그래서 여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남성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 주로 남성들이 주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는 늦게나마 예수님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혹은 죄책감도 있었겠죠. 자기 생각에는 이럴 뿐이 아닌데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갔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처형된 후에 그는 늦게라도 이래선 안 되겠다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셋째 날 될 때에 십자가에 그냥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걸 보면 그가 비록 양심의 가책을 따라 행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만큼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건지 그 선명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내 결정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저 마음에 사무치는 정 때문에 이 일을 행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가 행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래서 오늘도 그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는 나의 인생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 가운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절한 버림을,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절규하게 했던 그런 최대치의 고난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구인데 어떤 자격으로 그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얻게 하시려고 그 극대치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또한 빛나고 높고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냄새나고 고통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갔던 여성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